빅토리 R-H-E 그래서 붙이면은 아주 빅토리가 됩니다. 빅토리 목사님은 이제 저희 그 교회가 부에나 파크 있을 때부터도 저에게 가끔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고신용님 목사님 계실 때도 저에게 오셔서 조금 저희들을 도와주신, 가르쳐주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하고 있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바이올라 대학의 그 탈버트 신학교에 이제 정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셨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프로페서 에머리투스로 계시면서 연구를 계속 하시고 이제 학교에서 시간이 좀 자유스럽게 되셔가지고 저희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다 해가지고 평신도 아카데미를 열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탈버트 신학교에 계실 때 거기서도 평신도 성령 아카데미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참석을 했던 그런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홍기 장로님께서 저에 대해서 참 너무 좋은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요, 한국 이름은 이승렬, 렬로 제가 쓰고 있고, 그리고 이승렬 목사,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서는 이승렬 목사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우리 타버스로피아와 바이올린 유니버시티에서는 빅토리 강원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숫자를 빅토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I like my name 빅토리 이가 아니고 이거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시는 R-H-E를 쓰니까요. And like these things together, it became just a wonderful name. 빅토리. 잘 들려요 거기?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시네요. 마이크. I see. Okay. 저는 그 빅토리. 그래서 보면은 기분에 그 보면서 제가 또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제 이름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하냐면 교회 형식을 제가 이제 사용하면서 또 학교 형식을 제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 형식을 하면서 가능하면 또 여러분께 여러분 이름도 제가 부르고 출석도 부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참 중요한 이제 부활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제 towards the end of chapter 15 보면 57절에서 58절 한번 어느 분께서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감사하니. 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예, 좀 전해만 해주세요. But thank God, He gives us victory over sin and death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보니까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victory in Christ Jesus. 그래서 어쩜 그렇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벌써 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victory in Christ 학교에서는 저를 그렇게 victory in Christ. 그러니까 뭐냐면 저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my name is the reminder that we do have victory in Jesus Christ. Do you believe it? Amen. 예.
그래서 좀 제가 이름을 소개할 때는 제가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이 assurance, 이 확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께서 저를 victory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어떤 면에서 지나가면서 또 victory in Christ로 이렇게 해석을 괜찮고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이름이 이제 제가 박사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를 사람들이 Mr. Re로 했어요. Mr. Re.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Mr. Re, Mr. Re, Mr. Re, Mr. Re. 어떻게 보니까 미스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스터리로 가면 이 성경 신약에서 참 이게 중요한 이제 관념인데요. 왜냐하면 Mystery in Christ. 그러니까 그 미스터리라는 것이 뭐냐면 신비한 그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숨겨져 있었는데 그걸 확신하지 않는데 신약에서 확실히 드러났다는 그 자체가 이게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그래서 My name stands for Mystery in Christ. 여러분께서 제 이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오렌지 카운티 한인 교회 평신도 아카데미 성경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신도 성경 아카데미 이름 참 좋죠? 이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남성수 목사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보니까 참 좋았어요. 목사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평신도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남승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적으로 가르치시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께서 보실 때 참 오늘 준비가 참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제가 교재를 좀 이제 프린트 해달라고 해드렸더니 우리 신 목사님하고 우리 김 목사님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 책자까지 만드셔가지고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너무너무 참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제가 이걸 보자마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참 우리 여러분께서 이것을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께 이렇게 감사하는 땡큐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평신도 아카데미 성경 공부를 기획하면서 남 목사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 과목들을 드렸는데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빅터 교수님 첫 번 강의 과목으로 기독론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탈로지라고 하죠. 크리스탈로지를 강의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크리스탈로지라고 하면 그래서 기독론 크리스탈로지라고 하죠. 여러분 잘 보이는데 이게 좀 잘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what is Christology? 우리가 이제 이 학교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biology, what is biology? biology, 그래서 the study of life. 그리고 또 psychology, 어떻게 되죠? the study of mind. 우리가 이런 영어로 쓰죠.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는 기독론, 크리스탈로지, 그러니까 뭐냐면 크리스탈로지 뭐냐면 study of or about Christ, 예수님에 관한 연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가 될 때는 약 5주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남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5주가 아니고 사실 그 5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없죠. The study of Christ should be our lifelong process, lifelong process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남 목사님께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5주에서 또 여러분께서 질문이 많으시면요 10주도 될 수 있고 또 이 학기의 마지막까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제가 학교 이제 방식을 시험해서 또 이 교회 체제를 제가 유지를 하기 때문에 12주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 강의에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간 동안은 기독론, 크리스탈로지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식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거듭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공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이다. 영어로 보니까 Your words were found and I ate them, and thy word became the joy and the delight of my heart, for I have been called by your name, O Lord God of hosts. 여기 보니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또 묵상하는 그 과정에서 참 표현이 뭐냐면 Your words became the joy and the delight of my heart,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삶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를 통해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중요한 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중요한 태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아니면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보니까 17장 11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맞는 말씀이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저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보니까 참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이렇게 Now these were more noble-minded than those in Thessalonica, for they received the word with great eagerness. Great eagerness.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Examining the scriptures daily to see whether these things were so.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의 태도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도록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저번에 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 기독론, 이 크리스토로지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여러분께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암송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성경 구절 암송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께서 이 학기를 통해서 한 6구절을 좀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인지 제가 또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는데,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생활을 하시면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꼭 외워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워보셔가지고요,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외우시고 또 읽으시고 외우시고 또 암송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성경 말씀 없이도 그냥 이렇게 이 자연도로 저절로 이렇게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께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이제 외우실 때 영어 성경을 사용하셔도 되고 또 어떤 성경을 사용하시는지 이렇게 참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이런 성경 이제 트랜스레이션을 정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외우시기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문제 같죠, 여러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완전히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두시는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또 이제 성경 공부의 를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주일날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전에 나와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귀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그 말씀을 상고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너희 삶 속에서 당신의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 속에 참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모든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참 당신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리고 몇 시까지 우리 가지고 있었나? 목사님께서 1시간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1시간 좀 부족한 그래서 목사님께 1시간 15분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이제 제가 첫 강의는 제가 클래스를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인스트럭션 하고 이렇게 서로 소개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되게 되면
up to 12:30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제 앞으로는 절약하면서 하는데요. 오늘은 뭐 하는 데까지 12시 15분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중심되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두 부문으로 분류를 한다면 크게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구약은 여러분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9. excellent. 39. 그리고 신약은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죠? 27. 그래서 39 플러스 27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잘하세요. 66. 자, 그럼요.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또 신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23. 예, good try. good try.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대학 시절이니까 티네이저 때 하면서요. 한번 제가 그때 당시에 그냥 이 구약하고 신약 창수를 한번 대해봤어요. 그래 해보니까 구약이 어떻게 되면 929장이고 그리고 신약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420. 아니요, 260장. 260 페이지로 하시는. 장수. 그렇게 하시면 페이지가 아니고 장이 1장,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하죠. 그 장수를 이제 계산해 보면 그래서 929 구약, 신약 260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계산을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excellent. 부산 여상 나오셨어요. 예? 부산 여상. 그러시군요.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전 그 합계 1189장이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많은 책과 장소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Jesus Christ is our Savior.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이런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면요, 그리고 히스토리아라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제 히스토리를 하니까 history is his story예요, 사실은. 한국어에.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의 그 해석인데요. What is history? History is his, that is Christ's story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BC 이제 할 때 before Christ라고 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하죠? Yeah, yes, AD라고 하는데요. 이제 the year of the Lord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는 이제 100 BC, 그다음에 이제 AD 100. 보통 사람들이 이제 100 AD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문학적으로 볼 때 잘못된 거고요. AD 100, 100 BC, AD 100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관계를 예수님을 포함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BCE, CE로 이렇게 이제 글을 쓸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BC라고 하면 Before the Common Era. 그다음에 이제 AD를 이제 CE를 하는데 그냥 Common Era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와 같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그 역사의 그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크리스토로지 예수님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음과 같은 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나타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신화 되신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 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일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미래에 하실 그 일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제가 5주 동안 그리고 10주 동안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신데요. 지금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화 되시기 전에 존재를 하셨는가? 영어로 말하면 이 pre-existence of Christ. pre 여러분 아시죠? pre-existence of Christ. 그리고 또 이 한국말을 보니까 한국말이 영어보다 더 힘들어요. 저한테는 적으로. 왜냐면 그리스도의 선제. 그리스도의 선제. 우리가 보통 그 선제라는 말을 많이 안 쓰죠. 근데 그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그 영어를 쓴다고 하면요, pre-existence of Christ를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화 되시기 전에 존재하시는가, 또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한번 이 질문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죠? 근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제가. 예, 제가 항상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클래스에서는 내가 그냥 빨리 마치고 가야겠다는 그게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 질문을 이렇게 하시고 또 시간이 좀 이제 다 되면 중단하고 또 다음에 와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글을 쓰면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이 아주 작은 말씀이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면요, 어떤 제가 20분, 30분을 써야 돼요. 왜냐면 이 문장구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In the beginning, 무엇을 한데요? 우리 켄 집사님, 네. 구릭 배우셨다고 하셨죠? 네, 조금 배웠어요. 여러분 집사님 말 단어 기억하십니까? 네, Logos. Excellent. 우리 평신도 중에서 구릭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켄 지사님을 한번 만나뵙고 그냥 그 구릭을 하시면서 또 이제 구릭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 이제 그 헬라도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해놓을 때 NRK 헐로고스예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예요. 헐로고스라고 한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 뭐냐면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란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Who is the Word? 이렇게 우리 질문하면 그 질문이 뭐죠? 말씀이 육신화 됐다 했을 때는 즉 다시 말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질문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자,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시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동등한 같은 분이신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똑같아. 그러니까 같은 이 모든 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디바인 퀄리티가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할 때는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Jesus Christ it has the same divine quality as God the Father이라는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겠어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한번 여러분 찾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하나님의 본체라 그리고 또한 자기를 비우라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영원토록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13장 8절 그 말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Jesus Christ i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 오시기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선제를 부인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의 이 pre-existence of Christ, 예수님의 선제를 부인하는 많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신약의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이제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주 이제 이제 유명한 사람들 그 책을 이렇게 제가 읽어보고 또 기사를 읽어보면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냐면 성경에 이 예수님의 그 선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Yes,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부인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사실 이제 예수님이 선제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이 그 선제의 이 관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컨셉트 오브 pre-existence of Christ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부터 있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와 같이 말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선제는 It was in the mind of God라고, God the Father,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선제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부인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연구를 한 것이 뭐냐면 제가 뉴테스먼트를 이제 그 PhD 공부를 대학원에서 디어라시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PhD 공부를 이제 끝마치기 전에 피아도 스쿨 대학원에서 바이런 대학교에 와가지고 가르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논문을 여기서 끝마쳤는데 제 논문이 뭐냐면 Faith in Hebrews예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관념에 대해서 제가 PhD 논문을 이렇게 쓰고 또 그 책을 이렇게 논문이 체질해서 이제 발간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저는 이 히브리서를 가르치면서 이제 더 깊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참 많이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챕터 1만 가지고 몇 년을 공부를 해놨습니다. 하면서 논문 계속 쓰고 또 발표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장을 보면서 저한테는 이게 너무 그냥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제가 라는 사실이. 근데 이 학자들이 이 글을 지금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simply Jesus Christ was in the mind of Christ, in the mind of God.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스스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그냥 좀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기사를 그냥 쓰고 또 출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이렇게 그냥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 2016년도에 한국에서 참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요. 2016년도에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세계적인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이 한국에서 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대안에 주님께 2022년도에 9월 11일 날 하는 대로 소천하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냥 이제 할 때 어떤 분이 또 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한테 페이퍼 프레젠테이션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크리스톨로지를 가지고 히브리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페이퍼 프레젠테이션을 한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그 선제 관념은 이 기독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Why is it important?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이 성육화되기 전에 존재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니실 거고 하나님이 아니신 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엑셀런트. 너무 참 거기 아주 간략하게 참 잘해주시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선제가 없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화 하신 것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존재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없이 참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마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선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중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좀 됐어요? 괜찮습니까? sure. 저 질문이. 예, 말씀하세요. 저는 아직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클래스를 들으면서 말씀이 조금 궁금해요. 네.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 무슨 보이스로 말씀을 하신 건가? 아니면 뭐 어디 적어서 말씀을 하신 건가? 무슨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되면 그 로고스라고 할 때는요, 참 질문을 잘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뭡니까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 그래서 그 기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직접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세요. 네. 그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세요? 보이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쓸 때는 그 로고스라는 그 말, 로고스라는 말을 쓸 때, 로고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죠. 많이 말씀 쓰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 세프트젠트로 번역을 할 때 있죠. 그 로고스라는 그 말을 썼어요. 그리고 또 로고스라는 그 관념이 그 성경 외에도 그 로고스라는 관념이 이제 철학적인 관념으로서 그 이 로고스를 이제 그러니까 그 패스트 그릭을 통해서 보면요, 이 로고스에 대한 관념이 50몇 가지나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그 로고스를 어떤 어카운트들, 그 대리사가 쓰는 그 어카운트를 영어로 이제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되면, 그러면 이 로고스의 그 여기서 요한복음 이 질문이 이게 보통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로고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리고 또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또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그냥 무슨 철학적인 관념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이 설교를 할 때 볼 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청중들에게 이제 앞으로 읽을 이 말씀을 읽을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로고스의 관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져오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로고스가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약을 통해서 볼 때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고스라고 할 때 보통 이 헬라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로고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 전체를 두고 로고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전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로고스를 이렇게 하는 데 있죠. 근데 또한 다른 면에서 다른 표현이 뭐냐면 프레이마. 우리 여기 그때 레마라는 그 말을 듣죠. 레마 성교라고 하는지 이런 말을 하죠. 그 레마인데 그 말이 그게 뭐냐면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 and 프레이마 이렇게 하는데 그와 같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고스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몇 장에 나타내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고 있죠. 전체적인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서 프레이마 하나님 말씀을 그 프레이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심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좀 예, 맞죠. 예. 여기서 말하는 권사님의 질문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말씀이나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 포함해서 신약 시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걸어다니실 때 살았던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남기고 간 이 신약 성경까지를 다 말씀이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존재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존재하면서 우리한테 들려주셨던 음성 플러스 환경, 예수님 당시에 걸어다니셨던 예수님, 남기고 가신 말씀을 다 포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학문적인 컨셉트에 간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들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나는 생각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남겨놓고 간 말씀, 그걸 말씀이라고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로고스를 그냥 성경에도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느니라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고스를 꼭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저희한테 말씀 그러면 꼭 써있는 말씀, 듣는 말씀이지만 사실 로고스는 그 말씀으로 번역이 된 거지 이 로고스는 훨씬 더 광대한 의미를 가진 말이잖아요. 이해가 더 빨리 돼요. 네. 쉽게 말씀하시니까. 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느니라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 요한복음 가지고 학생들을 하여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20분 이상 보내려고 했죠.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요. 또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가게 돼서요. 여기 중요한 그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제가 다음에 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요와 증거와 관계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네. 우리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청하되고는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때 있죠. 지금 그냥 막연히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어떻게 쓰냐면 NRK in the beginning in her logos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태초에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어느 부분이 생각나요? Exactly. 창세기의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There you go. 그래서 어떻게 되면 지금 그 요한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라는 그 말을 쓸 때 있죠. 이게 그냥 굉장히 함축이 돼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에 좀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렇구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요한이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하자면요. 다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 창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새로운 언약시대 때 뉴카운에 대해서 I am creating the new being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그 마음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다 이해 못하셔도 좀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면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결국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제 말은 이 문맥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is the referent라는 그 말인데요. 여기서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이 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는 데 있는데요. 결국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말씀은 누굽니까? Jesus Christ가 이제 우리의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리는 그 말씀이라는 그 사실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그 말씀 자체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께서 질문할 때 너무나도 참 훌륭한 질문하세요. 그리고 또 it's a very sharp question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 영적인 차원이 보통 교인보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냥 이제 확신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you're not in a low level of your understanding of God's word. 그냥 아주 high level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또 계속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참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오늘 제가 공부를 좀 시작하면 앞으로 30분 이상 지나야 되니까 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근데 제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실 때, 그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실 때 항상 그 배려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간절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 말씀을 다시 돌아가는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임하면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일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화 되기 전에 존재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번 주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우리 믿음의 주시오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령님 안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 좋은 교회 주시고 우리 좋은 목사님들 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그리고 또 귀한 집사님들,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살아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평신도 아카데미를 이렇게 개설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우리가 참 연구하며 빠져들어가고 또 그 가운데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이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